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 대위임 명령, 지상 명령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위임 명령 이렇게 부르지요. 사실 선교하는 교회인 주양한 교회는 이 본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 또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저는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읽자마자 오늘 선교를 열심히 하자고 하는 설교인가 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본문은 선교의 하나님, 선교에 대한 지상 명령을 우리 지금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좀 더 균형 있게 이 지상 명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선교적 명령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균형 있게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선교적 명령이 좀 더 깊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제자를 삼으라 하는 명령이거든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양한교회가 해견원들을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해견을 준비하면서 또 오금동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난주부터 설교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시대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을 먼저 보면 참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16절, 17절 한번 보면 여러분,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거 좀 성경을 기록한 입장에서 그냥 이런 말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리얼하게 그대로 미화시키지 않고 교회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예수 믿지만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주님을 믿고 경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의 연약함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완벽한 상태에 도달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좀 뭔가 말씀을 받을 때 흑백 논리로 받을 때가 많아요. 완전한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아무 흠도 없고 완벽한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결국 오늘 이 성경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교를 완벽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고 감당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배경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이 전제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온 우주에 미치는 주님의 권세지요. 정말 예수님이 이 온 땅과 온 하늘의 주권자로 선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해에 가서 3번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모든 권세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그걸 거절하시죠.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직 너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엄청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접속사인데 결국은 예수님의 이 주권과 이 명령사를 연결해 준 고리 역할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지상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에 이 지상 명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에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전제가 있기에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종교성이나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모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내용으로 담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신앙의 내용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신앙의 전제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인생은 자기 자신이 주권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선포, 이것을 통해서 결국 오늘 이 명령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권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사실 이 고백을,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근데 이 명령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여러분, 결국은 여기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라는 동사가 있고요. 두 번째 뭐죠?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말씀이고, 네 번째는 가르쳐라는 것, 다섯 번째는 지키라는 거예요. 이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주동사가 뭘까요? 성경 공부 시간 같죠? 주동사가 뭘까요?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를 삼으란 주동사를 위해서 다른 동사가 다들, 오늘 가는 이유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늘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늘 가르치는 것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결국 주동사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자 삼는 교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요. 결국 지상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 이게 선교의 목적이요, 주님이 주신 명령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아는 이제 계속 설명되지만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 지상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단순히 세례를 베푸는 끝나지 아니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하는 의미에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결국 단순히 제자 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요. 이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명령이죠. 이 제자 삼는 걸 통해서, 즉 세계의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 담긴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자 훈련하는, 제자 삼는 것이 교인 이 교육 과정, 또 교회 성장에 대한 명령, 이렇게 좁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오늘 교회 커리큘럼 정도 제자훈련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즉 세계 복음화의 전략 속에 가장 키는 제자 삼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제자 훈련으로 표현할 수 있죠. 단순히 어떤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교회 교리 커리큘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주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이 그만큼 오늘 중요하게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옛날 개혁성의 모든 족속으로 번역했고요, 개혁 개정은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했는데, 결국 이 범위가 세계까지, 모든 족속, 모든 민족까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것을 가진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복음화 명령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교회가 월드 처치, 월드 크리스천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오금동에 있는 교회지만 교회의 성격은 여러분 종교 모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오금동에 있지만 항상 저 땅끝까지, 오늘 사도행전을 표현을 한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도 온 민족, 온 족속, 모든 민족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여기 살지만 한 번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도 교회라는 것은 결국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제자 삼는 일을 맡은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외국에 나가고 안 나가고 선교하고 안 하고 그런 집 성전 파송하고 안 하고 이전에 다 월드 크리스천, 월드 처치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령 속에 담긴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개교회주의가 강해서 네 교회 내 교회, 뭐 교회만 따로 다니면 아무 관계 없는 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너무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화되어 있어요.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내 교회 소속감은 가져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 오늘 주님이 주신 교회의 명령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또 우리 교회가 사실 이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사실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지 무슨 뭐가 잘나서 가시하는 거나 무슨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 명령의 키입니다. 자, 근데 좀 더 세분화해서 오늘 동사를 살펴보면 먼저 가라죠, 가라. 주님 먼저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년 동안 끊임없이 다녔습니다. 주님은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다니면서 행하시는 분이었죠.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을 때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이러면서 계속 다니셨어요. 우리는 이 가라는 표현을 꼭 타문화간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단지 타문화간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만이 가라가 아니라 이 가라는 의미는 굉장히 보편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결국 모든 족속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의미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해야 된다는 의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에게 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죠. 여러분, 직장 현장,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가야 되는 현장이죠. 일대에서 만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까지 가야 되는 복음이기에 가라라고 말씀한 것이지 꼭 타문화간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새는 사실 선교지가 선교지 피선교지 없습니다. 다 선교지입니다. 양방향입니다. 가라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구분은 가지만 이제는 다 양방향 가는 거 보내는 거 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제 선교지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완전히 선교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라는 의미가 너무 다른 나라로 가는 것만이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족속에까지 가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이 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뼛속깊이 선민의식이 있어요. 자기들만이 하는 백성이라는. 2000년 전에 아마 마태가 이걸 쓰면서 돌맞을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4명의 이방 여인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동방박사들 이방인이죠, 여러분. 가버나움의 백부장 믿음을 칭찬할 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극칭찬하시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러면 결국 예수님도 한 번도 이 유대를 벗어나지 않지만 저 땅끝까지 모든 족속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게 가라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 가야 되는 이유죠, 여러분. 우리는 내 민족, 내 사람, 내 가족 여기에 너무 함몰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족속에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의미에서 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까지 가라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자, 세례를 베푸는 것. 세례 베푸는 것은 오늘 특별히 세례는 믿음과 회개, 제사함을 전제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특별히 제사함에 대한 것이 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지?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죠. 주기도면서 죄 사함을,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주기도에 기도하고 있지요. 또 예수님 특별히 마지막 성찬식 때 피가 제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례가 그런 의미죠. 출생의 의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죠. 세례를 베푸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출생이 있는 교회예요. 늘 세례식이 있는 교회예요. 올해 우리가 세례를 몇 분 베풀었어요? 늘 이렇게 저는 올해 세례자가 몇 명인가 세례를 베푸는 것. 우리가 세례가 없다는 건 기존 교인이 왔다 갔다 하는 수평 이동이죠. 그러나 세례는 정말 새로운 구도자가 회심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핵심이 있는 이런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출생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출생하면 이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시작할 때 세례를 베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베푸는 것 너무너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이고 잔치죠. 오늘 출생하면 요새 너무 아이들이 출생률이 낮아서 출생 아이 하나가 나면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아이를 볼 수 없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세상이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는데요. 영적인 것 마찬가지죠. 영적인 출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세례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하면 세례를 베푸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자, 오늘 결정적으로 가장 제자 삼는 것에 중요한 것은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엄중한 명령이죠.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쳤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지키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하는 방식으로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르쳐서 그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는 예전 시대의 자녀들이 꼭 그렇게 인간 구실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야 되죠.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가르친다는 의미에는 우리가 전파하다, 선포하다는 말과 동일한 언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가르친다 표현하고 어떤 성경은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마태는 좀 구분하고 있어요. 마태는 가르친다는 의미와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르친다는 건 자기 동족들에게 가르치는 걸 가르친다 표현하고 있고 이방인들에 가르치는 것을 선포한다, 전파한다 이렇게 단어를 구별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오늘 이 제자 삼으라는 말씀 속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인데 이 가르치는 의미는 목회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지상명령이 꼭 타문화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이것이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저 선교 명령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뚜껑을 열어보면 제자 삼고 제자 삼는 내용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결국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게 목양이잖아요. 목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상명령은 목양명령과 동일한 명령이에요. 근데 교회들마다 이 말씀을 어떤 교회는 너무 이쪽만 강조해서 선교 명령으로만 선교사 보내고 파송하는 것만 신경 쓰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목회만 잘하면 목양만 잘하면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를 강조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목회와 선교 구별은 되지만 여러분 사실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사실 목양명령이고 선교명령이고 선교명령이고 목양명령이에요. 잘 목양이 돼야 잘 제자를 삼아야 선교 이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서 잘 목양이 될 때 저 땅끝까지 열어지는 지평이 열어지는 이게 선교명령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극단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이거 너무 이상한 교회예요, 사실은요. 또 선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목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이거 너무 이상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명령을 제대로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잘 목양이 될 때 선교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목회는 잘 안 되는데 선교는 잘하고 또 뭐 선교는 잘하는데 목회가 잘하는데 뭐 이렇게 반대로 목회는 잘 되는데 선교는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사실 되는 것은 불균형이죠. 건강한 제자 훈련, 건강한 목양이 있을 때 건강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선교와 목회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이 지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요즘은 너무 지식을 가지면 곧 내 그 지식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니까 성경의 내용을 그냥 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삶을 사는 것처럼 아니죠, 여러분. 지키는 건 정말 우리의 의지에 복종이 순종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냥 듣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들었어요. 듣고 그런 내용이구나. 그걸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냐 말이에요. 아니죠. 행해야 되죠. 그 말씀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지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감성이나 지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오서는 것이, 의지에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 제자 삼는다는 의미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삶이지요. 요즘은 교회는 너무 성경 말씀 지식은 풍성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압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깨닫는 수는 중요하죠.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다음 단계 지켜야죠. 순종하지 못하는 사실 이 하나님 말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밟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다는 것과 행하는 것,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 계리가 없도록 오히려 순종하는 것까지, 자신을 저 복전시키는 것까지 가야만 오늘 지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자 삼으라는 본질적인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구적인 주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를 세우고 나서 그 새로운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죠.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사실 연결고리죠, 같죠? 또 여러분 이사야서도 보면 이스라엘 임박한 멸망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 결국 이 연장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 하는 건 여러분 주님이 앞으로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를 알고 계신 것이죠. 이 지상명을 수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환난을 당하는 일이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에요. 이번에 가서 좀 다른 때와 다르게 제절로는 대가 목사님을 제가 가이드하게 되는, 가이드 아닌 가이드를 하면서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유명한 해설사 한번 붙여주셨어요. 우리 선한 장로교 목사님이 붙여주시는데 정말 해설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유그노드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이 프랑스 역사를 쫙 깨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유그노들이 하루에 바돌메 성축일날이면 3,000명이 그 밤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칼에 목뱀을 당하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정말 잔인한 죽음이에요. 유그노들을 개신교도들 죽이는 것이죠. 이 프랑스의 유그노들이 개신교들이 죽이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환난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지상명을 수행하는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할지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잘 알기에 오늘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말. 근데 오늘 단순히 세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점에 세상 끝날까지가 붙어 있어요. 끝날까지. 의미심장한 단어이죠. 주님이 언제 이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결국 그때까지 주님은 성도와 교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영광스러워요. 교회됨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 너무 자신의 감정의 기분 좋음을 누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준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분복과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제자됨의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오해할 수 있죠. 어떤 오해일까요? 너희가 만일 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반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지상명을 수행하는 것이죠. 끝까지 제자 삼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선교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주의하는 이유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다 가르치셨어요. 모든 복음서의 여러분 교훈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3년 내내 하신 사역은 뭘까요? 12제자 키우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교단과 교파를 전하시도 아니고 12명 선택해서 12명의 제자를 만드시고 그 12명의 제자에게 자신의 이 비전, 이 세계 복음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비전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들이 교회가 됐고 저와 여러분의 그 후예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입니다. 성경적 의미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 교회고요. 워낙 가짜 교회가 많고 너무 가짜 성들이 많아서 어쩔 때는 굉장히 대화가 안 통할 정도예요. 신앙의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근데 오늘 결국 이 12제자를 만드신 일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비전은 12제자를 양육해서 그들에게 이 비전을 넘겨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훈련받았죠. 집중적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특별히 그걸 시키신 것입니다. 그 제자 방법은 다른 분 함께 하는 방법, 먹고 자고 같이 3년 동안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다 배웠죠. 제자들은 어마어마했을 것이에요. 우리 그냥 학교 아침에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3년 함께 먹고 자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결국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기독교가 여기까지 저 여러분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예수님의 방법을 제일 잘 확실하게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바울도 예수님을 정말 모범을 따라 제자 삼는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실라, 누가 이런 제자를 양성했고 소아시아 교회 다니는 곳마다 이 제자 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오늘 이 교회 사역자들을 세워서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 훈련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세우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자, 오늘 이 완전한 자, 이 제자죠. 제자도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한마디로 제자 훈련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양육 훈련, 양육이죠. 양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면 전도죠. 전도. 그러니까 제자 훈련 내용은 양육과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내용을 모르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도로 세워지거나 성장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물론 방법은 다양해요. 꼭 우리가 이런 방법만이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이유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이 있고 훈련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전도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양육과 전도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경우는 양육은 잘하는데 전도가 없어. 어떤 경우는 전도는 잘하는데 양육이 없는 이런 경우도 가끔 봐요. 아까 선교와 목양이 그렇게 구분되지만 이렇게 같이 이어가야 되는데 양육이 있다면 당연히 전도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결국 좋은 제자가 되면 또 다른 제자가 나를 통해서 생기는 것. 이게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궁극적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 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닮는 것이죠.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 일당이 준 목표입니다. 영광스러운 목표죠. 우리는 무엇을 소유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존재예요. 우리를 존재로 부르시고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 원형은 결국 우리가 교인 수가 어떠냐, 조직이 뭐냐 이렇게 말하자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그게 원형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돌아가보면 예수님께 12제자 그 모습이 교회 원형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제자인가? 우리는 정말 제자 삼는 교회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자란 말이 성경에 314번 나옵니다. 314회나 나와요. 예수님이 12제자 사역하는 일로 3년 내내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를 어떻게 부르시죠? 마가복음 1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나를 따르라 하면서 결국 주신 소명이죠.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맥락을 정말 잘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삶의 스타일이 결국 예수님처럼 훈련과 양육이 있고 전도가 있는 삶이에요. 양육과 전도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누구를 내가 사랑하고 섬긴 이유가 뭐 결국 그 사랑과 성에서의 훈련과 결국 전도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그냥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헌신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우리가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교회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인은 있는데 제자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이거 참 어불성설이에요. 교인은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덜 헌신되고 좀 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저 교인, 그리고 헌신된 사람은 제자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제자는 오늘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는 제자인 것이죠. 그러면 그 제자는 결국 당연히 헌신된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분화해서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제자는 그저 특별한 사람들만, 뭐 전도자들만, 뭐 목사만, 또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 우리는 그냥 좀 덜 제자 아닌 것처럼 살아가도 뭐 구원은 받겠지. 너무 이런 이분화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쉬운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죽겠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결국 다 죄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죄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로 우리는 거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좀 더 열심히 선교합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좀 교회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신 거죠. 넌 정말 제자 삼는 교회냐? 정말 너희는 제자인가? 라고 묻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주영한 공동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인드로 정말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내가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한 제자가 생겨지는 양육과 전도가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